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같은 배에서 나와도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들 완전체로 5명이 여행하긴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도 동일해요. 진짜 어떻게 다 다를까? 셋 다. 근데 이번에 참 감사한 건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둘째가. 가면서 다 물어보고 뭐 저거 다 했어요. 혼자. 그리고 간혹 잘 안 될 때 그렇다고 뭐 수준급은 아닌데 어디 찾아가고 하는 거를 묻고 뭐 이러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언니가 해봐. 뭐 누구 시키고 막 맨날 이랬는데 그래서 요번에 가서는 둘째가 다 그걸 또 새롭더라고요. 맨날 뭐 롯데리아 가서도 시키지 않거든요. 다 옆에 언니 시키고 막 이렇게 손해요 하는데 또 이런 면이 있네. 그리고 또 막내는 지가 그래도 남자라고 짐 드는 거, 뭐 피곤한데도 제가 평발이라 많이 못 걷거든요. 근데도 2만 보 이상 걸으면서도 그거를 다 이렇게 짐꾼 돼서 그걸 또 하고, 그 참 다 다르구나, 다 다르구나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혈육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한번 타이틀을 잡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도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이들도 이렇게 다르고, 그죠? 형제지간에도 그럴 거잖아요. 부모님들 봐도 저도 그렇고 우리 여동생들하고도 저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신앙을 그 훈련을 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같은 신앙 훈련을 받아도 다 달라요. 보면 성장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길을 선택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차이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생활을 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해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사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 합니다. 팔자다 또는 종종 뭐 유전자 얘기를 많이 해요. DNA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자라온 환경이 어쩌고. 그런데 그 환경 탓이고 조건 탓이고 유전 탓이면 다 동일해야 돼. 그럼 우리 집 아이들도 셋이지만 또 우리 수지인애도 셋이잖아요. 다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다음 자란 게 달라요. 집안 환경 똑같은 거고. 첫째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분위기가 다르고 둘째 태어났을 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라가면서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도전하는 게 혈육이 아니라 믿음이다. 직분이 아니라 믿음이다. 형편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같은 시대를 살아도 심지어 같은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도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있죠. 분명히 똑같은 부모예요. 아빠가 누굽니까? 나오다 마네.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돼요. 인터넷에 나가는데. 아빠가 누구예요? 아담. 엄마는 누구예요? 하와예요. 맞아요. 이브.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같은 부모한테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렸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간이에요. 사실상. 근데 앞뒤 차이가 난 것뿐이지. 근데 그 사람들도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지만 한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여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들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유 이거 괜히 세웠다 싶을 정도로 좀 후회하게 만드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신 멋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진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꼬꾸라진 거죠.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신약에서도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순교하는 영적 전쟁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부부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누누이 얘기해요. 고린도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는 사람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이 사람들도 남들 하는 것만큼 했지만 욕심이 문제야. 남편이 죽고 돌아와서 부인도 죽고 말아요. 자, 그러면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이게 차이가 나. 같은 교회 형편에 있어도 이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인물들이 살아간 길을 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될까? 2025년에 어찌 보면 우리도 이 부류들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부부지간에도 믿음의 질량과 믿음의 충성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25년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까?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도전하는 말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혈육이 아니라 믿음이 결정한다. 예. 태어난 대로 저 태어날 때부터 목사 될 만한 거였을까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 모두가 목사여야지. 처음부터 믿음 좋은 가정.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같은 배에서 나와도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같지 않아요. 창세기 4장 1절로 16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문제에 놓였게 됐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지구 인구가 그 대학살을 경험하는 그 기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학살이라는 것들이 또 특별히 내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후에 그런 그 인구들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뭐 어떤 전쟁에 희생이 되고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사람들 중에 지구 4분의 1이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언젠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이제 되세요? 네. 식구가 넷이잖아, 전 세계에. 전 세계 식구가 넷인데 그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전체 인구의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성경 퀴즈에 나오는 거예요. 예. 난 중학교 때 이거 맞췄는데 예.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되어지는데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면 가인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운 풍성한 추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를 맞이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동생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형이 한 제사는 곡식에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은 자기가 목축을 하면서 목축에서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 누구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뻐하시니까 형 가인은 그게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질투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가 죽여놓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 설명과 또 설교의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창세기 4장에서 이 두 형제의 예배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앞에서 4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창세기 4장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창세기 4장 3절과 4절. 자,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구 제물은 받았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뭐냐? 왜 의로운 예배냐? 왜 의로운 자냐? 형도 제사를 드렸고 동생도 제사를 드렸어요. 저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맞이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맞이가 혼나고 죽는 건 저 싫거든요. 저도. 근데 왜 그럴까? 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보셨을까? 말씀을 다시 보세요. 3절과 4절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건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를 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근데 거기 차이가 뭐냐면 첫이라는 거예요. 첫 새끼. 이 의미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벨은 그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아벨도 그 있는 것 중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첫이라는 게 순서대로 처음도 있고 그 다음에 으뜸이란 뜻이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첫이라는 게 순서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엔 더 상징적인 건 순서적인 것,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왜 장자에 대한 소망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을까? 왜 첫 새끼라는 것에 대한 더 방점을 찍었을까? 그것은 거기서 오는 으뜸이라는 거예요. 프라임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때 똑같은 걸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데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질 때. 금액으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뭘 가져오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 제사장이라고 또 엑스레이 눈으로 딱 보면서 저거 흠이 있네 그렇게 찾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 이걸 하나님께 드리냐. 수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 초이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그 중에 분별하고 구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냐.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에는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농사를 해서 농사도 나중에 농사도 재물을 드리잖아요. 꼭 양만 드려야 된다는 건 그 전에 조건으로 하나님이 걸질 않았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은 어미의 배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와서 드리냐. 이게 우리의 영적 품위를 유지하게 되더라. 아멘. 같은 배에서 나와도 다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함에 있어서 이런 마음의 구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서하고 야곱이죠.
이 쌍둥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27장 이야기를 쭉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 안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의 어떤 그 심리학적인 신드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 둘이 그렇게 사이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하지도 않아요. 한 놈은 털이 많고 한 놈은 곱상하고. 그래서 그 둘이 자라는데 그 자람에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다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게 첫 번째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은 내 거다. 장자로서 나는 지금 이 문화 속에서 가지고 오는 그 복을 내가 누릴 것이다라고 아예 안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형 에서예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 다 형들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동생인 야곱은 야곱 입장에서는 그걸 쟁취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째 된 제 마음속에서 이 야곱은 나쁜 놈이에요. 왜냐? 항상 속여. 그죠? 항상 속여. 형을 속여, 아버지를 속여. 근데 인생은 공평하죠? 나중에 누구한테 당해요? 외삼촌 라반한테 당해요. 외삼촌이 속여. 둘째랑 결혼하고 싶은데 첫째랑 먼저 결혼해야 된대요. 또 그래서 또 몇 년을 더 일을 시켜서 7년 동안 또 고생을 시키네. 그렇게 자기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그런데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얻고 싶으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형은 어때요? 그건 태어난 거니까 내가 끌고 가는 거니까 혈통적으로 내 거니까 그건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 살수록 이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제 어제 지방회를 하면서도 그 지방회 딱 끝날 때 이번 지방회 때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서울세관교회 안익수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랑 같이 사회평신도부 총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자신이 스스로 이 이제 우리 회의 자료에 순서에 자기는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뭐 그 자리들이 있어요. 뭐 무슨 위원회 거기에 자신 이름 있는 걸 다 이제 지우시는 거예요. 같이 임원들이 앉아갖고 공천하면서 이제 거기 지우고 누구 넣고 거기 지우고 누구 넣고. 근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시는 목사님 은퇴한다고는 한 건 아는데 내 이름 지우는 게 좀 이상하네요. 내 이름 지우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근데 은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날 뭘 만들어 오셨냐면 하루를 꼴딱 세갖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오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동작지방이 한 행사, 선교부 사진, 그다음에 교육부 사진, 그리고 장로님들이 한 행사, 그것들을 3분간 이렇게 쭉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수고해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그걸 딱 보면서 와, 순간순간 지나갈 땐 그걸 몰랐는데 우리 동작지방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체육대회 할 때도 이렇게 협조적이셨구나. 그때 볼 때는 몇 명 안 모인 것 같은데도 우리 사경회 때 이 정도 오셔서 가득하게 또 들었구나. 참 지나와 보니 다 하나님 은혜로 지방 행사도 풍족하게 됐고 연합운동도 잘 됐고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다 모여갖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방 행사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번 되돌아보면 사진은 현재 찍을 때는 즐거운데 다시 보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전에 우리 한 3년 됐습니까? 4년 됐나요?
우리 이세훈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그 영정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주셨어요. 그때 찍어주실 때 이 사진은 언제쯤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때 같이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어쩌다 보게 돼요. 사진 자료를. 보는데 그 사진은 그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더 젊죠. 예.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한 해 한 해 왜 아이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구나 알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공감되시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예전에 제가 그 70 넘으신 분들 같이 그 효도 여행 이렇게 부목사로서 차에 이제 모시고 가고 그러면 사진 찍자 그러면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이러면 그거 안 나온대. 왜 안 나오냐면 내 40대, 30대보다 지금 얼굴이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사진 뽑아도 안 되거든요, 그거. 요즘은 우리 이세훈 권사님이 포토샵으로 예쁘게 다 해주니까 여러분 사진 다 예쁘게 나오는데 그때는 제가 찍은 사진은 그 별 기술이 없어서 찍으면 주름 나오지 뭐 하지 그러니까 다 싫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또 가정이 지금까지 직장에서 내가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것도 하나하나 우리 처음에 우리 아이들 대학 입학할 때 그 기도 같이들 하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도사 때 그 자료집 만들고 했던 거를 이제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면 우리 그때 아이들 명단이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때 어떻게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이랬는지 그 보는데 하나님께 정말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아이들은 지금 장성했어요. 너무 잘 됐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 하나님 은혜 안에 있구나. 근데 그 아이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입학할 때 기도 같이 했던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직장 다니고 지금도 교회에 와서 예배실 다 채워가면서 같이 예배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건호 마찬가지고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건호 요만했어요. 근데 지금 저보다 커갖고 지금 부담이 돼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 아까는 제가 하나님이 우리 신뢰할 때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야곱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나머지 그가 더 으뜸이 됐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내 거라고 당연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싶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똑같은 배에서 나와도 다르다니까. 그럼 형제들 간에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속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 친구들과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의 헌신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헌신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뭘 했냐면 헌금을 한 거예요. 집도 팔고 땅 팔고. 그러면 다 귀한 거죠. 그거 가지고 와서 헌금하면 목사인 저는 감사하죠.
이거 귀한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헌금을 왜 하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거였어요.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보내는 거였어요.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님 오시는 때에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교회를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자. 이러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들도 했어요. 자, 이 대목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충성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묻죠. 이게 다냐? 다래요. 이게 다냐? 다라는 거예요. 일부를 숨겼습니다. 일부만 가져왔는데 전부라고 한 거예요. 그 일부만 가져왔으면 일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 하는 걸 보고 지도 따라한 거지. 근데 생색만 낸 거죠. 생색 내는 거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교인들 입장에서도 어이구 저분 우리 교회 장로님 세워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게 잘 속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급사했죠. 남편이 급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남편을 데리고 나갔는데 시신을 치웠는데 부인이 와요. 또 묻죠. 부인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부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급사했습니다. 헌금을 다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인들은 자신들의 것을 나눠서 어떻게든지 다 같이 먹고 살려고 했던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면 못하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다 한 듯 했다라는 거예요. 왜 속이냐를. 다 한 듯 했다. 그런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는 듯 하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또 로마서에 계속 기록되는 건 로마 출신의 부부예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 충성되는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천막을 기워 파는 그리고 기워서 생활하는 그 텐트 메이커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서 텐트 메이커가 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록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행전 15장 죽는 얘기만 나와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너네들 기억 좀 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으뜸인 사람이에요. 헌신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똑같은 교회에 있다고 다 복받는 게 아니에요. 뭐 세계적으로 큰 교회에 있다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에 있다고 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 헌신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진실하고 헌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헌신의 방법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을 속이면서 거짓된 헌신을 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삶을 들여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 행동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직사합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성령을 속인 죄로 심판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한 것에 대한 죄목을 말씀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부부가 되고 어떤 부부로 우리 교회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뻔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이 돼야죠. 예.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같이 집사가 됐다고 해서 같이 권사가 됐고 같이 장로가 됐다고 해도 이 헌신의 방향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말고 진실되게, 아니면 안 되는 것만큼, 되면 되는 것만큼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생활하시길 바라요. 헌금 많이 했다고 우리 교회 장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뭐랄까요, 무슨 차트에 이렇게 쫙 올라가서 이분 꼭 장로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헌신의 분량,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분량,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발인 아이가 있습니다. 평발인 아이를 40kg, 50kg 행군시켜서 그거 아니잖아요. 10kg만 가더라도 훌륭한 거예요. 아치가 좋아서 잘 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50kg, 100kg 갈 때 훌륭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필요 없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 모든 내용을 함축돼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제가 강조해서 몇 군데 색깔을 바꿨어요. 형통, 그러니까 혈통. 우리가 태어난 걸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뭐 정통적인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또 우리가 기독교 3대 4대 가정이고 목사 3대 4대 가정이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가정이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문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 혈통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을 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혈통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니네가 천국 가냐? 그리고 저희는 헌신할 때 그래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만큼 헌신하냐? 아니야. 난 청년 때도 그 정도 헌신했어요. 나는 학생 때도 그 정도 헌신했어요. 그땐 더 했어요. 춥고 배고프고 교회에서 밥도 안 주고 사발면 한 짝 사다가 그 성경학교 하고 한 달 내내. 근데 그 헌신이 뭐 누구 알아달라는 거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신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죠. 에서와 야곱 장자 혈통으로 그렇게 했죠. 아무 의미 없더라. 오히려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육정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웃기지 마. 내가 소시적 왕래 웃기지 마요. 라떼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허례허식도 없고 누굴 속일 일도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진실되게 헌신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십니다. 뭐 질량을 재거나 분위기를 만드시거나 그 다음에 너 이만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아멘 화답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혈육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이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